봉독했던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22절에 나오지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비밀은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저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죄를 통해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직분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거듭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는 일반 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지파는 맹세 없이 그냥 된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이름과 존재의 명예를 걸고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21절에 보세요.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죽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죄 문제 때문에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한 분, 영원한 제사장, 24절, 예수는 어때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린다 안 갈린다?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오늘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오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히, 단번에, 영혼이,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에 딱 줄을 쳐놔야 돼.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히 구원은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 계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니, 꼭 필요하니, 합당하니.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통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부님 앞에가 뭐예요?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있다. 필요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는 예수님이 송아지나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뭐를 드렸어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그다음 뭐예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 불완전한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이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요, 창조했을 때는 더 심히 어떻게 해요? 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영적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힌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곧바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흑암과 빛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전기빛, 태양, 달 이런 물리적인 어둠과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과 달, 별, 이 물리적인 빛은 하나님은 넷째 날에 가가지고 창조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어둠과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완성시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범죄할 줄을 하나님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몰랐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힌트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담만 있었던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동산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에덴의 축복을 빼앗을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군이 휴전선을 괜히 지킵니까? 아니죠. 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아담을 무너뜨릴 것까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틀림없이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뭘 따먹지 말라 그래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미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4절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이게 좀 신학적 용어로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리면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서론적으로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뭐냐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자. 그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자? 구원자로 삼자. 그 다음에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으로 속량하심으로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대상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자,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은 전부 뭐예요?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의 흐름이 쫙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뭐예요? 언약의 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중에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이 아담이 아직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이걸 지키면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순종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에는 적극적 순종이 있고 소극적 순종이 있는데 적극적 순종은 하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건 적극적 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 순종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자유롭게 다 먹어. 근데 딱 한 가지, 너 하나님 되면 안 돼.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소극적 순종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만 하면 에덴의 이 영원한 축복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요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적극적 불신앙을 한 거예요. 어떤 불신앙이 있냐? 창세기 1장 3장 1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을 당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거예요. 마치 나무가 땅을 떠났듯,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려야 되죠. 아멘. 의사들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막 혼신의 힘을 가지고 막 수술하잖아요. 근데 왜 영혼에 대한 죽음의 안타까움을 못 느끼는 겁니까? 다 죽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의 종도로 타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어서 결코 근본적인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요. 계속 마음의 안식이 없고 늘 정신이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그래서 육신적인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말은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인데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원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누구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상한다는 말은요, 크라시,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나 어제 지난밤에 보니까 막 잠자다가 막 뭐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한 밤 2, 3시가 됐는데 눈을 바짝 뜨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막 부스러서 다니는 거야. 막 그놈을 내가 완전히 파리채 찾아가서 박살을 내가지고 휴지로 막 꼬기 해가지고 어디다 버릴게요? 예? 변기통에다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복불능으로. 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부정하든 정하든 어떤 것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산다.
방주가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재앙과 저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 좀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뭐 그게 어렵냐?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희생의 피 제사요?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완전한 그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완전한 제사장, 왕, 선지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대성물이 되어 죽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성물로 드림으로써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지금 이 교회 강단에서 너무너무 다른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에? 너무너무 좋은 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 전가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득그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야말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이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을 찢어 흘리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생명의 지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요 더 이상
신천지 갈 필요 없어요. 통일교 갈 필요 없어요. 아니, 생명의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할렐루야. 에? 더 이상 갈등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 아멘이 안 하죠? 두 번째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에? 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 똑같은 말이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보세요. 오늘 나오지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심이라.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온전히, 27절에는 단번에, 28절에는 영혼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재앙과 저주와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딱 붙잡으면요, 재앙과 저주가 오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님은 재앙과 저주의 보응 그 조건이 된 죄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그대로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자녀들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굴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심이.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왕이 뭐냐면요, 왕은요 일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닙니까? 왕은 일단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위협이 되면 미국처럼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안 그래요? 트럼프처럼 막 정복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데, 진짜 참 왕은 막 자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종대왕처럼 말이죠. 진짜 성군은 어떻게 백성들을 품고 베푸는 거예요. 어? 백성들의 고초를 알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를 창조했어요? 한글을 창조해서 우리가 이 세계 가장 뛰어난 언어를 글자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운명과 상관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막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총칼이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왕처럼 베푸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오직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뭐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왜 그러냐?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탁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어떻게 세웠다는 게 오늘 말씀에 자기 이름의 존재와 명예를 걸고 뭐함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뉘우치거나 후회 없는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이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지,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업으로.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뭐로?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을 맹세로 세웠는데 이 맹세로 세운 이 언약의 보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못하신데 그게 뭐예요? 속임수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찾는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큰 뭐예요?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날마다 이걸 외워요. 왜? 너무너무 좋은 말이니까 막. 그냥 내가 막 우리 애들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고 속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언약대로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막 강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오직 언약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반석 이렇게 딱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반석이 되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다 붙잡으셔야 돼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밖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언약으로 붙잡느냐?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 때는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어.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데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 전도에다 방향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알겠죠? 여기다가 방향을 맞춘 걸 가지고 무슨 언약? 시대적 언약. 시대적 언약. 여기다 방향 맞추는 게 시대적 언약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막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 매시 끝까지 가는 시간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시간표 언약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은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냐?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집사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시간표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언약이 뭐냐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적 언약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적 언약.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찬송가 307장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무도 모르게 내 주와 맺은 이면적 언약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따라다녔어. 왜? 예수님의 임금이 되면 막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이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콩국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소유의 신앙, 무리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신의 전부, 자신의 존재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 한 동체가 된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요, 진짜 참 제자는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언약의 반석,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예요?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진정 언약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붙잡고 예수만 따라가는 참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